앞서서 자신의 태어남을 두고서 탄식하던 욥은 이제는 차라리 내가 낙태되었거나 아니면 태어나면서 죽었더라면 지금은 모든 고통을 누리지 않고 평안히 누워서 쉬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탄합니다. 자, 욥은 죽음의 자리는 이 세상에서처럼 고통이 없고 연한과 고요함만이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런 죽음의 평안을 허락하진 않으시고 계속해서 빛과 생명을 주셔서 현실에서의 고통, 지금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시는지, 이 고통을 왜 계속 나에게 주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처럼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절규를 두고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욥기 1장에서 욥의 신앙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면 그 자녀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결하게 하고 또 그들의 수레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죠. 자, 왜 욥은 이처럼 매번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 예식을 행하고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혹여나 행할지 모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인해 그들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욥은 자녀들의 행위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욥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욥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욥기 1장 1절부터 시작부터 등장하는 그의 신앙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만으로도 그의 신앙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죠. 하지만 그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올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에도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죄 때문에 재앙이 올까 두려워서 자식들의 숫자대로 성결 예식을 행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욥은 이 모든 일에 빈틈없이 철저히 행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나에게 복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에게 재앙은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혹여나 자녀들이 욥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재앙이 자기의 몸에까지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자 했던 그 재앙이 자신의 몸에까지 고통이 이르게 되자 이 욥의 견고했던 심지와 그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것인데 이제 그 재앙이 자기에게 닥쳐오게 되자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여겨지게 되니까 이제 그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던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무지 벌을 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재앙이 닥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인생의 환난을 맞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을 믿으시고 왜 하나님을 신앙하십니까? 그저 벌 받지 않기 위해 혹은 상을 받기 위해 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재앙이 오고야 말았다라고 생각하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자신에게 재앙을 주실 바에는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오히려 이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무슨 소용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과정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요. 이럴 때 본문의 욥처럼 마치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욥이 느끼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욥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욥을 지키시고자 애쓰시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데 욥은 지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사랑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절규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큼은 절대로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신앙이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로써 지금의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본문 속의 욥은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의 속에 있는 모든 한탄과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한탄과 절규는 더 이상 내 생명이 부질없으니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욥의 한탄과 절규를 1차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지금 욥을 찾아온 욥의 새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러한 한탄과 절규의 끝에는 하나님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만큼 그에게 닥친 고난이 크고 또 그의 심경이 무너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 괴로움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절규와 탄식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규와 그의 탄식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그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 섞인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그때조차도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말을 모두 들으시며 기억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욥처럼 하나님께 절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단함과 또 여러분의 힘듦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려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토로하시고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소리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고 또 이러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